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자, 얘들아 잘 살아있지? 네, 이제 모두 방학을 했을 텐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아, 전도사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랑 놀지도 못해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시작부터 참 힘이 쭉쭉 빠지죠. 자, 또 날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참 힘든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자, 솔직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들로 채워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지쳐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져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늘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늘 행복하고 기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행복하려면, 기쁘려면 이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악인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자신의 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죄의 길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말씀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항상 올바르냐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죄의 길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서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켓몬고 기억하시죠? 예전에 포켓몬고가 엄청 유행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평역에 피카츄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주 그냥 그거 잡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서 있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악인들처럼 의도적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만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루츠는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누굴까요? 네, 우리 수련의 말씀 집회에서도 등장했던 사람들인데요. 네,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 왔던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악인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인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남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교만한 사람들, 이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오만한 자리? 뭐 피하면 되지. 그래, 조금 조심하면서 살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씀인 겁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오늘 이처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즐거워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늘 가슴에 담아두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습관대로, 나의 잘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나무 모두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두 그루의 나무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 주었대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무는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겠습니다. 잎을 피우려고 모아놨던 이 물들은 모두 저를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불만불평하며 있었어요. 자, 반대로 다른 한 그루의 나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더 많은 잎사귀를 내었다라고 해요. 자, 두 그루의 나무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나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잎을 더욱더 무성히 냈던 나무가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잎을 많이 내기 위해선 가지를 뻗어내야 하는데요. 가지가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뿌리 또한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베푼 나무는요, 뿌리가 깊어져 결국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의 뿌리를 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완벽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비록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목이 말라갈지라도 이웃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런 그들은요, 결코 마르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집안이 잘 살고 똑똑하고 애초에 타고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환경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은요, 환경을 넘어서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는 그런 귀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환경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또한 교만한 자와 같지 않게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